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또 예배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한다고 하셨는데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사 그 말씀의 의미를, 주의 음성을 깨닫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환히 열어주셔서 오늘 특별히 2015년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 꼭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헌신의 진정한 의미. 오늘은 조금 설교 스타일이지만 좀 지금까지 설교한 그런 스타일하고 좀 달리 약간 좀 티칭 성격을 좀 가미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약간 강의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헌신이라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신한다. 우리 헌신한다. 요즘은 너무나도 많은 정보와 많은 세대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지식들이 난무하는 이때에 저희들이 이 헌신한다라는 말을 간혹 할 때마다 우리에게 잘못 부담감이 있습니다. 무엇을 헌신한다 한다면 부담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015년 우리 대학 전 집사님으로 섬기게 되신 분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이 헌신한다는 말을 한번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짚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헌신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좀 갖는 것이 오늘 이 예배에 좀 진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절로 16절 말씀을 보시면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헌신한다는 말을 보시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원래 이 연합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한다, 맡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지금 스크린에 나오지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이때 부탁한다는 말이 바로 위임한다, 맡기다, 내어놓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 파라티데 스토산이라는 헬라어 원어에서 나온 말씀인데, 부탁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탁한다는 것은 내어놓다, 맡긴다, 위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위임한다, 맡긴다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헌신하다라는 말에는 요한복음 2장 24절의 말씀처럼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할 때 의탁하다, 에피스토산이라는 헬라어에서 원하는 말씀에서 나온 거죠. 이때 의탁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뢰하다, 믿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헌신한다는 말씀은 맡긴다는 뜻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몇 번 주례를 할 때 제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친다. 그 한 몸을 이룬다는 게 연합인데요, 그것이 사실을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헌신한다, 내가 어디에게 헌신한다는 뜻은 그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합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라면 가지는 붙어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시니까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연합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 어떻게 남녀가 떠나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두 개체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두 개체가 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가 됨의 순종과 헌신이 결단이 거기에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헌신이 잘못 이렇게 이해되는 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없는 것 같습니다. 헌신은 마치 결혼할 때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헌신을 그 어느 것도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요즘 많이 여행을 다니시죠? 다니시면은 비행기를 타시죠? 비행기를 타실 때 이제 출항을 하시기 전에 활주로로 천천히 나갑니다. 천천히 나가서 이제 테이크 오프 출항 이제 이렇게 비행기가 뜰 때 딱 멈췄다가 기내 방송이 잠깐 나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승무원들도 이제는 각자 자리에 앉아있고 안전벨트를 정확하게 매고 뒤에 시트도 이렇게 누워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배기지 때는 그 란도 전부 다 점검하고 그리고 준비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완벽하게 레디 옆에 있는 부조장까지 다 온 비행기의 그 승객과 거기에 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만큼은 하나로 집중합니다. 레디 점검 완전하게 점검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액셀러레이션 하면서 이게 이제 불을 뿜고 나가면 활주로에서 액셀러레이션 되잖아요. 중간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뜨든지 떠야 되겠죠. 아주 온 그 화력을 그때 동원해서 여러분 보셨죠? 특히 그 엔진 옆에 앉으신 분 그 소리 들으셨죠? 굉장히 음이 강합니다. 그 힘을 내면서 비행기가 질주합니다. 활주로를. 그렇게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액셀러레이션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헌신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한 몸이 되는 겁니까? 이때 누군가 옆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승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기장뿐만 아니라 모든 승객까지도 전부 다 그때는 한 마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같이 죽고 그렇죠? 잘못되면 같이 죽는 것입니다. 이게 헌신,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기장과 모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 저에게 몸을 담고 있는 그 공동체, 그 비행기에 철저하게 100% 맡긴다는 것이 헌신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내 어카운트 있었습니다. 결혼하시면 그 어카운트를 합쳐야 합니다. 합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혼해도 이거 내 어카운트고 내 자금이고 왜 안 됩니까 이게? 나라는 개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혼하게 되면 부부로 헌신하게 되면 내 어카운트고 당신 어카운트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분산이 되면 부분적인
헌신이 됩니다. 어떤 부분적인 헌신이 나오냐면 이 돈은 내 돈인데 라는 거예요. 부부는 모든 가게가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잠자리는 절대로 따로 하시면 안 됩니다. 분가를 하면 안 됩니다. 페퍼슨이라고 오늘 바쁘다면 특별히 가셔서 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 몸을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헌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헌신이 너무나도 많이 잘못 오해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한다는 것은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나의 일부를 띄어서 하나님께 특별히 내가 좀 한번 이 부분을 내가 드리겠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다. 이래서 시험받는 거예요. 교회가 헌신의 의미를 잘못 증거하게 되면 마치 내가 안 해도 되는 옵션을 내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올해는 좀 한번 좀 기마에 좀 쓰자 해가지고 나도 좀 한번 하나님께 좀 뭘 해보자라고 해서 내 24시간 중에 특별히 좀 얼마만큼은 좀 내가 하겠다고 하는 개념으로 헌신이 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서가 스피릿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참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연합되었다는 것은 부득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몸에 한 연합체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보신다면 오늘 여기 나와서 2015년도에 특별히 집사님으로 이렇게 헌신한다. 이 헌신이 이분만의 헌신이 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분들이 헌신됐으니까 교회는 저분들에게 맡겨라고 얘기해도 되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계신 집사로 헌신하신 분들 아닐지라 할지라도 여기 계신 우리 회중 가운데 계신 분이라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몸에 연합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연합되었다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이미 헌신되어진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헌신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헌신이 잘못 오해됨으로 오는 시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이 바쁜 이 시간을 떼어서 이 24시간 중에 이 시간을 내가 뭐 찬양팀이다, 뭐 성가대다, 뭐다 내가 헌신한다는 이것이 내가 어느 시간을 내가 특별히 낼 건데 하나님 앞에 좀 드리겠다라는 개념의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헌신이 잘못되니까 가정 부부들도요, 남편이 해야 할 일과 부인이 해야 할 일이 나눠지고, 마치 남편이 하는 일이 마치 그냥 이것을 무슨 아내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헌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특히 요즘 성경적인 헌신은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집사님으로 섬기신다는 이 헌신은 특별히 교회의 지체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특별히 어느 부분을 이분들에게 맡겨졌다라는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개념으로 이분들이 여기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딱 쓴 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소명의식이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박상춘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왜 에나바 대학 축제를 해야 돼? 이거는 온전한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 헌신한다 이런 것들이 4시간 떼어서 나머지 내 거 하고 나서 나머지 좀 남은 것 같아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 이거는 토럴리 잘못된 헌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하고 또렷하게 성경적 헌신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 시간 내 거 다 쓰고 나머지 시간을 받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헌신이라는 건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 삶에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것을 먼저 정해놓고 나머지 시간을 제가 쓴 것입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은 내가 하고 나머지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하고 시간이 안 남으면 까짓 거 패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과 같다고 합니다. 무릇 15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15장 2절. 자, 여러분 성경 있으시죠? 15장 2절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왜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데 왜 과실이 안 붙어있냐는 거예요. 그런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볼 때는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지는 붙어있는데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죠. 빼짝빼짝 말라가고. 그건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붙어있는 게 아닌 거예요. 헌신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보면 그렇게 똑같아. 매번 똑같아. 매번 걱정과 근심과 맨날 그렇게 살아. 기쁨이라. 예수의 마음에 이게 딱 붙어 있으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막 나타나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교회 그렇게 다니고 그냥 성경은 그렇게 보는데도 열매가 없어. 기쁨이 없어. 그분과 연합이 없다는 거예요. 연합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과 헌신이 없다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 맨날 정이 없어. 침대는 하나인데 같이 자긴 자는데 어차피 나이 들면 다윗처럼 몸이 이렇게 되면 붙잡고 서로 바다하지 말자. 나이가 들면 50 중반부터 60대 넘어가면요. 그때는 그냥 같이 옆에는 붙어있는 것도 붙잖아요. 그때는 그냥 빨리 자자 빨리. 근데 젊었을 때도 이게 떨어져 잔다는 거야. 젊었을 때는 그냥 잠잘 시간만 기다리잖아. 그래야지 애기가 나오지.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애기 아니에요? 과실이 나와야 되는데 과실이 안 나와. 열매가 없어. 이 헌신의 가장 중요한 성경적 의미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 저는 오늘 우리 2015년도 우리 집사님을 이렇게 헌신하신 우리 집사님들,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우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분을 먼저 삶의 우선을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헌신됐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일을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헌신이죠. 그래서 헌신한다는 것은
신뢰하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헌신하게 되고 또 이게 연합이 되게 되면 여기 15장 6절을 보시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그리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요 이 헌신의 보상, 헌신의 결과가 순종이거든요. 이 순종은 우리가 할 거는 순종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열매 맺는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열매 맺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그저 연합만 되면 돼요. 주님의 거기에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가지가 메말랐을 때 현상이 어디냐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절대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장 우리가 병들었을 때 오는 현상이 뭐냐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 그 교회가 싫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가장 내가 병들었냐 안 병들었냐면 그걸 보려면 교회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교회 주일날만 잠깐 왔다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그냥 바쁘다가 주일날 여보 잘 있었어? 또 내 출장 또 갔다 올게. 그리고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무슨 정이 있겠어 거기?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열심히 붙어 계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려면 붙어 계셔야 돼요. 말씀도 보고 신년 새벽기도 이러는데 좀 있으면 좀 나와서 좀 듣고 그러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이 붙어 있으려는 순종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무관심. 교회 뭐가 있어? 신년? 뭐가 있다? 세상 거기 있었지. 뉴스가 어디 갔어? 저기 관심이 없는 거야. 무관심. 공동체에서 무관심이면 그건 떨어지는 거예요. 가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붙어있는 것 같으면서도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가 없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에 삶의 희락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저희 크리스천들에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교회는 중요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무엇을 한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교회에 붙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 교회, 포도나무 여기에 붙어 계셔야 됩니다. 근데 붙어 계시는데 엉성하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라 구하라 그냥 이루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사가 되리라. 남들이 볼 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일까요? 13절 보니까 12절 13절 보니까 그렇게 붙어있을 때 내 경험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사랑.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붙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이 나와요? 내 한 몸도 주차하기가 힘들어 죽겠네. 남을 만사? 무슨 만사까지. 나도 지금 힘들어서 지금 24시간이 모자라서 내가 맨날 이렇게 밤도 잠도 못 자는데 무슨 내 옆에 있는 그거까지 내가 어떻게 챙겨. 여러분 삶이 다른 삶입니다. 이런 삶은요 365일 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우리 다 여기를 오랫동안 여기 거쳐간 사람들 제가 많이 한 500여 명 450명 보는데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정확해. 제가 여러분, 오늘 이 헌신 예배는 우리 집사님들만의 헌신 예배가 아닙니다.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에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라는 개념입니다. 이분들만 헌신되니까 우리 교회는 저분들만 일하면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약간 티칭, 제가 프리칭보다는 티칭. 그러면 때로는 이렇게 헌신하고, 그래요, 연합되었어요. 이제 마음도 결단됐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 또 이런 어떤 공동체 생활, 또 교회 생활, 여러분이 가셔서 같이 공동체 생활에서 처절하게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가정 생활이 그냥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가정 생활이 그냥 행복하게 됩니까? 노력하세요. 애쓰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예수 안에 붙어 있으려고 예수님. 근데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어떤 게 생기냐면요.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의 몸에는 뭐가 흐르고 있냐면 희생이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으면 내 거보다도 이상하게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 예수님의 안에 붙어 있으면 이상하게 기쁨이 있어요. 이상하죠? 예수님 몸에 붙어 있으면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있으면요, 선한 사마리아와 같이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디자이어가 생겨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근데 교회를 멤버로 있지만 붙어 있지 않은 경우는 그렇게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재미가 없어. 결국은 가지가 말리고 불에 던지워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말씀을 매직합니다. 하나님께서 헌신을 하게 된다. 연합을 한다. 올해는 내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겠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막 일을 해야 돼요. 막 일을 해서 막 무슨 뭐 이거 행사를 치르고 막 이 교회 와갖고 막 이거 여러분 그 행사도요 한두 번 해보면 지쳐요. 똑같은 거 여러 번 해보세요. 나중에 그 행사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 많아. 행사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 많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찌됐든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도 배우고 말씀의 자리라면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 다른 못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 헌신돼서 그 자리에 가셔야 돼요. 그 자리에 가셔서 나누셔야 돼요. 주일날은 따끔하고 어떻게 여러분이 여기서 열매를 맺어?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나눔방 소그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 주일날 이거 하나 갖고는 안 돼요. 우리 나눔방은요, 우리 교회 나눔방 집사님들 제가 굉장히 내가 칩니다. 왜냐면 대단한 사람들이야. 제가 그렇게 훈련을 안 시켰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사람들이, 자기도 학생이에요, 지금. 자기도 학생인데, 자기도 공부하는 학생이거든요, PhD 학생. 근데 토요일날, 룸메이트도 있는데도 그 방을 빌려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음식 먹이고, 매일 성경을 가지고 그거 한다는 거야. 그것도 매주. 그러니, 거기에 있는 나눔방 목장님들이 그 섬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안 살겠습니다.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때 자기도 얼마나 좀 쉬고 싶어. 피곤해.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하는데, 그죠? 저와 여러분은 24시간 똑같이 갖고 있는데도 그 남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왜 하고 싶을까요?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자꾸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그 정신이 자꾸 내 안에 오니까, 그 예수님이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내 마음으로 자꾸 오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2015년도에 교회 생활 뜨뜻미지근하게 하시는 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이번 헌신 예배 때 여러분 한번 마음을 내가 한번 여기가 결단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자꾸 지나가는데
하나 지나가고 두 해 지나가고 세 해 지나가고 예수님 만날 때가 하나하나 다가오는데 시간이 뭐 많이 남으신 것도 아니고 어느덧 갑자기 몸이 아파서 It is time 가셔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왜 그렇게 나한테 불심했냐? 뭘 했냐 여태까지? 여러분 페이첵에 돈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살리는 그 기쁨을 여러분 맛보신다면 천국이 많은 거예요. 부분적인 헌신은 열매가 없습니다. 마치 누구를 위하여 나의 일부분을 마치 내가 그냥 안 줘도 되는 걸 주는 것처럼 이게 헌신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은 너는 내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속한 분이고 예수님의 것이라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받은 바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시다. 나 예수 믿어요? 예수는 나의 Lord and Christ,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면 그분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나를 통치할 자격이 있으시고 나는 그분에게 100%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지금 교회에 영향력이 없는 크리스천으로 전락된 것은 바로 이 정체성의 문제예요. 헌신의 문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누군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 크리스천의 가정과 이게 안 되는 크리스천의 교회와 이게 안 되는 크리스천의 직장과 이게 안 돼 있는 크리스천이 속한 여러 공동체에서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새로 왔는데 뭐 하는 사람인데 이상해. 하는 짓이 달라. 알고 보니까 크리스천이에요. 남들보다 와갖고 먼저. 예수님이 그 헌신이잖아요. 예수님 희생이니까. 남들보다 먼저. 남들이 안 하는 거 먼저 하는 거예요. 희생.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사람이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스피릿이, 그 복음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여기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아니, 아무것도 없어. 교회 다니는데, 그래? 이게 열매입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 여러분, 지금 다 동의하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죠? 네, 우리 동의하시죠? 자, 이제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이렇게 딱 쓴 거예요.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 말씀 받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자존심이 있단 말이에요, 자존심. 이 자존심에 싸울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내 자존심이 있어. 그죠? 내 라이프가 예수님이라는 것도 다 이해되고 다 해서 내가 예수님으로 이렇게 이 크리스천 이렇게 살아가고 주일날 여러분 이 시간 마치 이 주일 예배 이 시간 그냥 들여서 이렇게 오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해야 될 게 뭐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시니까 나아만 장군이 암몬 나라의 아주 그 장군이네.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서 어떤 거기 전쟁 때 데리고 온 그 여자아이가 아이고 저기 가면 용한 사람이 있다길래 갔더니 갑자기 그냥 얼굴도 마주하지 않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그냥 물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셌어요. 얼마나 자존심. 그냥 막 화를 내면서 돌아가자. 무슨 이런 데가 있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병을 고치러 왔는데 그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를 좀 이렇게 대접하고 이렇게 좀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의 주권을 달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네가 나한테 붙어있으면 헌신한다면 네 주권을 나한테 넘기라는 건데 여기서 싸움이 크다는 거예요. 여기서 100%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서 다 끝나버립니다. 다 여기서 떠나버립니다. 다 부자총이 돼버립니다. 여기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살대오가 있는가 하면 부자청에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
부자인 거로. 그게 예수님보다 헌신된 것보다 더 크므로.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그 사환이 딱 가면서, 사환이 참 똑똑히 지혜야. 아니 주인이요, 여기 왜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왔지. 병 고치러 와서 여기 푸시업 500번 하려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얘기 없습니다. 푸시업 500번 하려도 할 거 아니에요, 고치려면. 근데 가가지고 똥물에 요단 가서 이것도 하라 그랬다고 그거 그렇게 그냥. 근데 그게 왜 힘드냐면 이게 내 마음은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그래, 맞다, 내가 저 사람한테 시킨 대로 하면 난 낫기만 하면 되는 거지 해가지고 거기에 가갖고 참 보세요, 난 너무 아름다워. 나만 거기서 그 문둥병을 안고 거기 요단강에서 해요. 한 번, 두 번, 너 옆에서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주님의 이렇게 섬기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크리스찬이라고. 대충 좀 하고 내 것도 챙기고 해야지. 이런 마음이 싹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체성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특히 그렇게 헌신돼가지고 좀 마음을 바꿔서 하려고 하면 성적을 시험 봤는데 성적은 그전에도 안 좋았던 거를 갖다가 그때 헌신하고 나서 성적이 안 좋으면 그 헌신한 것 때문에 성적이 안 좋다고 그렇게 난리쳐. 하나님이. 근데 왜 그런지 성적이 안 좋은데 그날따라 노래방 가갖고 2시간 쓴 거는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주일날 와서 그거 내가 2시간 뭐 섬긴 거는 왜 이렇게 속상해? 그것 때문에 내가 성적이 안 좋았다고 얘기하기가 십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6번 하고, 언제가 힘들었냐면 7번째. 6번 하고, 그러니까 한 4번 했을 때는 3번 한 게 아까워서 한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 7번째, 이 완전한 순종인데요. 7번째 하고 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이 되었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에는요, 헌신의 순종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저는요, 지난 7년간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 보상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 아닌데, 연합되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서 순종을 하고 헌신을 했는데, 연합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상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보상이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나.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챙기시는지.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되는지 다 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게 있잖아요. 연합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은요, 자동적으로 되질 않아요. 순종. 내 자존심을요, 어떨 때, 예를 들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옳고 그름 가운데 제가 이것은 제가 뭐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그걸 한번 참아보는 거. 제가 임상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이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데도 한번 참아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참아봤잖아요. 보상이 있더라고요. 참을 때는 힘든데 왜 힘든가 봤더니 자존심 때문에 힘들어요. 내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넘길 때에 보상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왜 힘든가 봤더니 내 거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건데 예수님에 붙어있는 연합된 저희 삶인데 이것이 가끔 가다가 이게 내 건데 왜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헌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크리스천 저와 여러분이시다면, 예수님의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에게 우선을 두고 나머지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것이 헌신입니다. 부부와 시간을 먼저 헌신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쓰시는 것이 가정의 헌신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확실한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실 때 그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여기에 한번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 그러므로 온전한 헌신이라 가지가 뻗어나오는 교회에 일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관계 가운데 그분과 말씀으로 기도로 늘 연합되어 있는 다윗처럼,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자기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 자기가 강했을 때도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왕을 질책하는 그 질책을 다윗은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다윗은 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생 교회 여러분, 제가 만난 예수, 이 예수는 저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저를 책임지기에 충분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택하여 세우시고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 열매 있는 삶, 사실 2015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성경적 헌신을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크리스천이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아버지 안에 인색한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버지 안에 무관심한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버지 안에 헌신되지 않은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안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형제자매 마음속에 이제 마음을 나만 잡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 내 고집, 그것을 꺾고 가지고 7번 말씀대로 7번 할 수 있는 결단, 순종.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산이 하나님께 떴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주여, 이곳에서 공부하면 없는 시간을 쪼개요. 따라가지 못하고 어려운 그 공부를 해나가면서 24시간 거절르기에 밤에 잠을 못 자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을 때 주께서 내가 내 마음을 보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을 봤느니라. 나는 내 마음을 봤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줄 있습니다. 내가 만나와 매출하게 너를 먹을 것이다.
내가 신발과 옷에 헤어지지 않도록 너를 입힐 것이다. 내가 목마르지 않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예수 믿고 사는 인생 한번 결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여기에는 이 목회자 목자가 되게 하시고 여기에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 이 예수 공동체에 이 교회에 붙어 있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